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시면서 주일 낮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생명을 지키시고 늘 보살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건강 주시고 자유와 평화를 주시는 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5장입니다.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참회하셔서 깨끗하게 용서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참여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죄악을 멀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실수와 허물과 죄악을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심중에 있는 실수와 허물 다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37장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모든 사람들의 인생길에서 가장 큰 사건이 무엇일까? 아마도 죽음이라는 사건일 거예요. 사람은 어느 누구든지 죽음을 다 싫어합니다. 심지어 동물들도 죽음만큼은 피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동물의 왕국이라든가 그런 데서 사자들이 잔인하게 다른 짐승들을 죽이려고 할 때 몸부림치잖아요. 필사적이잖아요. 죽음이라는 것의 특성은 그 생명체의 삶, 그 생명체의 삶, 그 모든 것을 통수리째 빼앗아가고 맙니다. 여러분, 이것이 죽음의 실체인 거예요. 죽는 순간 우리들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집니다. 돈도 사라지고요. 죽는 순간에 권력도 다 허공치고 나가요. 사랑하는 사람들도 다 곁을 떠나고요. 심지어 우리 자신의 육신들도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분명히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전도서 12장 8절, 우리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전도서 12장 8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전도자의 기자의 눈에 인생을 들여다보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걸 봐요.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피해 보려고 역사 이래로 온갖 노력을 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진시황이라는 사람은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하는데 세상에 어디에 불로초가 있습니까? 그도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돼요. 여기 화랑공원이 이제 있어서 저녁에 운동하러 가보면요, 연세 많으신 분들도 와가지고 막 열심히 합니다. 허리 구부라진 대로 열심히 하고요. 여러분, 운동하면서 건강관리해요. 좋은 음식 먹으려고 합니다. 이게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닌가요?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것을 지적하고 계셔요. 아주 중요한 것을 지적하시는데 27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는 거예요.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피할 길이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한 번은 죽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사람들도 죽고요. 성격이 괴팍한 사람들도 죽어요. 선인도 죽고 악인도 죽고요. 의인도 죽고 죄인도 죽고요. 불신자들도 죽고 신앙인들도 죽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인생의 본 모습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실체인 거예요. 산다는 것, 여러분, 내가 생명을 보존한다는 것, 인생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빠르게 지나가요. 모세는 자기 인생을 통찰할 수 있는 통찰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시편 90편 10절, 우리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시편 90편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우리의 연수 강건함은 70이요 80이라고 하는데
그 연수의 자랑, 내가 만큼 장수했다, 그만큼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고생했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는 그 세월의 시간을 신속히 간다. 날아가는 것처럼, 화살이 날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빠르게 인생이라는 것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인생길에서 허덕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인가 가서요, 내 나이가 벌써 이렇게 됐나. 지나놓고 보니까 순간적으로 지나갔어. 앞으로 살 날을 생각하니 그 시간들도 순간적으로 지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 이 앞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두 종류의 사람, 이 죽음이라는 것 앞에는요, 전도서 7장 4절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4절 같이 봅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아멘. 죽음이라는 것, 그 앞에 두 종류의 사람, 하나는 우매한 자요, 하나는 지혜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가 있어요. 그저 오늘 즐겁고 오늘 기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을 산다고, 잘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매한 자들은 막연하게 살아가요. 여러분, 하루 지났기 때문에 하루 살아? 큰 동물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더 큰 우매자는 죽을 것을 알아요. 인정을 해요. 한 번은 언젠가는 떠난다는 걸 압니다. 알면서도 마치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아가는 게, 이것이 가장 큰 우매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지혜자는 어떻습니까? 그 마음이 초상집에 가 있습니다. 아, 초상집을 보니까 언젠가는 내가 갈 길이 저기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함부로 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뭔가 가치 있게 보람 있게 살려고 그래요. 더 큰 지혜자는 죽은 다음의 세계를 준비하면서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저 지혜자는 죽음이 있다는구나, 있다, 그래, 그러니 내가 오늘을 가치 있게 살겠다, 이건 지혜자예요. 그러나 더 큰 지혜자는 그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죽은 다음의 세계에서 있을 것을 미리 준비하며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죽은 다음의 세계에서 주님께 칭찬받고 상급과 면류관을 받아요. 이 어마어마한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너희 부활을 하늘에 쌓아두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단순하게 이 세상에서 어떻게 먹고 마시고 즐기냐가 아닌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의 세계, 하늘의 부활을 쌓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과연 우리들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지혜자로 사는가? 우매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또한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주 핵심적인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 27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가져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인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여기에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이라는 용어 속에 엄청난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라. 첫 번째 진리는 이 심판 단어 속에 죽음이 끝이 아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후의 세계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막 기분 나쁘고 막 감정이 격하고 그럴 때는 확 죽어버리겠다. 여러분, 확 죽어버린다? 마치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말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 스스로 자살을 하든지 때가 되어서 죽든지 죽은 다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후의 세계에 있어요. 사람은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실 분은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정확하게 아시고 계셔요. 우리 주보지의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시면은 마태복음 4장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믿는 자에게 아주 가까이 있는 거예요.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에요. 또한 지옥은 어떻습니까? 마가복음 9장 43절 49절 우리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 9장 43절 49절 같이 보겠습니다.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지옥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는 분은 예수님이셔요. 석가모니도 잘 몰라요. 마음의 또도 잘 몰라요. 공자도 잘 몰라요. 오직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 지옥이에요. 여러분,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예 소금 치듯 함을 받는다 불로서 지옥에는요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던져지라고 했어요.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만약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은 그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호화롭게 살아도 천국 못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대통령을 하고 국회의원을 하고 뭐 거부가 되고 아무리 그랬다 할지라도 천국 못 들어가면 끝납니다. 어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우린 잘 알고 있어요. 부자는요 너무너무 소출이 많고요 부유해서 호화로이 연락해요. 아주 값비싼 옷에다가 좋은 음식을 먹고요. 근데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고 배불리려고 해요. 그의 몸에는 헌대를 알아요. 가려움증이에요. 피부병. 개들이 와서 핥아줄 정도로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분이 나사로 거지였습니다. 근데 세상을 떠날 때는요 떠나는 순간부터 달라지기 시작해요. 부자는 그저 장사 지냈다고만 돼 있어요. 그저 장사 지낸 거예요.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어요. 비록 이 땅에서는요 실패한 것 같아도요 하나님을 잘 경외했던 그 나사로는 마침내 세상 떠날 때 천사들에게 받들려 가고요 아브라함 품 낙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부자는 너무 고통스러운 지옥에 빠져서요 너무너무 갈증이 생기는데 지옥에선 천국을 보지만은 천국에선 지옥을 못 봐. 지옥에서 부자가 그곳에서 천국을 보니까 자기 집에 구걸하던 나사로가 천국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저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다 물 한 방울만 적셔서 내 혀 좀 서늘하게 달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너와 나 사이에
큰 구렁이 있어서 갈 길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영원한 분별입니다. 구별이에요. 어떻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이때 이 부자가 부탁합니다. 내 형제 5이 있는데 죽은 자가 살아서 간다고 하면은 혹이나 그들도 회개하고 여기까지 오지 않을까 아닙니까? 이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설령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간다 할지라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오직 선지자와 하나 율법을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은 결단코 구원받지 못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들은 다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두 번째는 진리는 심판이라는 것은 심판주가 있어야 돼요. 심판하실 분이 계시다는 뜻이에요. 그 심판하실 분이 누구신가? 누가 심판하시는가? 그것은 오직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심판주가 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심판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심판하고 들어 그것이 남을 비방하고 비판하는 겁니다. 물론 분별력 있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선한 양심을 따라서 선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분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은 귀중하지만은 남을 정죄하고 심판하려고 돼. 우리들은 다른 사람을 심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나도 나를 심판할 자격이 없어요. 오직 심판주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친 열등의식도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담대하게 심판주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우리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같이 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반드시 각각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예수님을 믿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지옥 형벌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각각 선악간에 반드시 심판을 받는 그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사후의 세계,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 받도록 그렇게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진리는 심판이라면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 심판하는 이유, 무엇을 근거로 해서 심판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은 26절과 28절, 그러니까 27절 앞에 절, 뒤에 절을 가만히 보면은 3번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다름 아닌 죄라는 겁니다.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세상에 죄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죄한 사람이 없어요. 다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으면은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지옥 형벌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3장 9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로마서 3장 9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아래 갇혀져 있어요. 여러분,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입니다. 죄는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만 해결되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값을 치를 만한 능력이 없어요. 죄값을 만약에 사람이 치르려고 하면요, 지옥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른손이 죄를 보면 왼손이 죄를 져요. 잘라버리면 죄 안 질 것 같아요? 아니에요.
입술로 죄를 짓고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죄를 져요. 죽어야 죄를 짓지 않는데 내가 죄로 인해서 죽으면 지옥 형벌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는 겁니다. 어떤 생명체가 생명으로만 속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이 지옥 형벌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 지옥 형벌은 영원한 형벌이요. 이것을 가리켜서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한 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우리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같이 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아멘. 여러분, 둘째 사망에 던져지는 자들이 있어요. 이들은 다시 못 나오는 겁니다. 바울은 이러한 영적인 세계, 이 세상과 저 세상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진리를 알고 있기에 탄식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을 보시면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어떻게 하면 되는가? 네 번째 진리는 심판을 면하는 비결, 심판을 이기는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우리 28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셨다고 말씀하셔요. 죄값을 치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인이 직접 자기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이건 지옥 형벌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어야 죄 안 짓지 결국은 죽는 순간에 지옥 가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죄값을 치르는 방법은 두 번째는 대속입니다. 누군가 능력 있는 분이 대신 그 죄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갚아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제가 빚쟁이 비유를 많이 드는데 그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수천억의 빚을 졌을 때 그 빚을 갚지 못하면은 고발되고 경찰들이 와서 그 사람을 데려가고요. 마침내는 형무소에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능력 많은 다른 사람이 딱 나타나서 그 사람의 빚을 내가 갚아주마. 다 갚아줘 버렸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더 이상 경찰이 올 이유도 없고요. 또한 감옥에 들어갈 이유도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값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건데 이걸 우리가 해결할 능력이 없는데 능력 많으신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음으로써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저승사자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요. 죽은 다음에 저 지옥에 아무도 안 갑니다. 이미 죄값을 주님이 치러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속죄의 제사라는 거예요. 속죄의 제사.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인간은 죄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용서해 주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해결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방법이 바로 속죄예요. 공의 하나님은 반드시 죄값을 지불하게 돼 있어요.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대속, 다른 것이 대신 죄값을 지불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공의를 이루시면서 용서를 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아 부르시죠. 죄를 짓고 나니 양심의 가책에 대해서 자기가 벌거벗은 몸을 알고는 나뭇잎으로 덮으려고 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힙니다.
다른 생명체가 대신 죄값을 지불한 사건이. 여러분, 가인은 농사를 져서 제사를 지냈는데 하나님 받으시질 않았어. 그러나 아벨에는 뭐니 양의 첫 새끼를 드립니다. 여러분, 양을 잡아서 그 피로써 대신 죄값을 지불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요. 하나님 받으시. 성막제사는 어떻습니까? 동편문에 이제 양을 가지고 옵니다. 오면은 이제는 그 제물 위에 대제사장이 손을 얹고 안수합니다. 그러면 백성들의 죄가 다 그 제물로 넘겨가요. 그리고 그 제물을 죽여서 번제단으로 태웁니다. 그리고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죄값이 지불된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성소를 지나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그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은 죄값을 지불한 백성들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셔요. 그리고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속죄의 제사입니다. 이제는 성막제사 하는 시대가 지나서 성전제사로 고정적으로 이제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셔서 우주적인 속죄의 제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해결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 요한 아버지가 사가랴요, 대제사장의 아들 제사장 사가랴로 세례 요한으로부터 안수를 받아요. 제사장이 양의 염소에 양에게 제물에게 안수하는 순간에 백성들의 죄가 넘어가듯이 예수님이 이제 안수받는 순간에 세상의 죄를 다 어린 양이 되셔서 그 세상을 죄를 자기에게 다 전가돼요. 그리고 십자가 골고다 산상에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죄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피로써 죄값을 지불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자기 피를 가지고 양이나 염소의 일시적인 피가 아니라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자기 피를 가지고 직접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 지성소에 올라가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죄값을 대속 지불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나는 공로 없지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죄값을 다 지불하셔서 깨끗하게 용서받도록 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방법입니다. 그것을 오늘 23절에서 26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에서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 모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하지 아니하실지니 그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보다 자주 고난을 받으셨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여기 23절에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 이게 성막제사예요. 또 하늘에 있는 것들, 이것은 더 좋은 제물, 바로 이제는 우주적인 속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더 좋은 제물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은 성막제사는 매년마다 제사를 지내야 돼요. 속죄일에 1년에 한 번씩은 모든 백성들이 속죄 받는 그런 날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매년 그렇게 죽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우주 창세부터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때에 오셔서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것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 골고다 상에서 다 죄값을 지불하신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28절과 같이 됐죠. 우리 28절 같이 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이미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셔서 영원한 속죄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깨끗하게 용서받아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죄를 짓고 실수할 때는 그때마다 회개해서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듯이 늘 회개하면서 성결하게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들은요, 예수님 때문에 심판에 들지 않고 심판을 통과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칭찬과 상급과 멸류관을 받는,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진리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지신 거예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심판을 대신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값없이 죄 용서받은 자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고,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과 멸류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은혜, 여러분, 이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천국 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믿음, 오직 말씀으로만 살아가야 됩니다. 장례식에 이렇게 보면은 입관을 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죽은 사람을 입관하는데, 불교 믿는 사람들의 자녀들은 다 가서 시신 앞에 그럽니다. 왕생극락 하소서 뭐 이러면서 그렇게 해요. 아니 왕생극락, 그래서 영생극락, 그 극락의 세계에 들어가라 이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극락의 세계 아마도 좋은 곳을 의미하는 걸 거예요. 아마 기독교에서 말하면 천국이 아닐까. 그러나 막연히 천국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가요? 천국 들어가기 위한 방법이 중요하죠. 어떻게가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울 갈 사람이 기차를 타는데 서울행 기차를 타면 서울에 갑니다. 그러나 서울 가는 기차가 아닌 엉뚱한 부산 가는 기차를 탔다면 그 사람 죽어도 서울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방법,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방법,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속죄, 대속,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놓으시고 죄값을 지불하시고요, 그리고는 부활하셔서 천국 가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 우리들은 값없이, 우리가 공도 없지만은요,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엄청난 축복이,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진리의 말씀, 진리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심판을 면하고 이제는 주님께 칭찬과 상급과 멸류관 받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자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리를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또한 세상을 바르게 바라보게 하시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지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죄값을 지불하시고 이제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사랑, 오늘도 내일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예수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들어갈 저 아름다운 천국,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나라, 그 나라에서 주님 배울 때 칭찬과 상급과 멸류관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달합니다. 여러분, 소그룹 모임 운동을 합니다. 2명씩 한 그룹이 돼서 소그룹 모임을 하는데, 내가 가까이 같이 지내고 싶어하는 사람을 정해서 신청해서 저 헌금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것을 참고해서 조를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찬조 모금을 합니다. 지금 지하실 1층이 습기 차고 곰팡이도 슬고 그랬는데 그곳에 제습기 또 벽지도 완전히 고급 벽지로 바꿔서 이제 곰팡이가 쓰지 않도록 또 거기에 들어오는 철문 수리, 에어컨 교체 등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찬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4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늘 보살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껏 11조원금, 건축원금, 선교원금, 감사원금, 1,000번제 등 하나님 앞에 봉헌드립니다. 주님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드리지 못한 손길들에게도 믿음을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쁨으로 드릴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복을 받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 교제 인도하심이 거룩한 날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